예, 오늘은 관찰에서 생겨나는 통찰력, 관찰에서 생겨나는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 중요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성장도 하고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운다 그러면은 학교 교육을 생각을 합니다. 지식 중심의 교육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배우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분들 보면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관찰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교육이요, 우리로 하여금 관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지식이죠. 누구나 다 하는 거, 네이버 지식 같은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사실 그건 지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상식인데, 그죠? 관찰을 통해서 개인만이 느끼는 파워와 깊이, 딥 앤 와이드, 깊이와 넓이가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배워야 돼요. 관찰할 줄 아는 자가 리더고, 관찰할 줄 아는 자가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있죠. 신학교 가면은 설교 안 가르쳐줘요. 설교 학점이 뭐 2번인가 있는데 설교 그리 잘 못하시는 분이 가르쳐요. 예.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못해요. 예. 또 이 말하고 또 욕먹을지도 그랬는데 되게 그래요. 되게 그렇다고요. 예. 그분들이 설교 잘하면 교수 안 하고 목회해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거 기도회 이런 거죠. 기도회 가르치는 거 없어요. 과목 자체가 없어요. 찬송인도 과목 자체가 없어요. 팀 모임 인도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배우죠? 탁월한 사역자들은요, 관찰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섬길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요. 설교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관찰하고 배우는 거고, 기도회, 뭐 부흥의 과정들, 성장의 과정들,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관찰 없으면 배움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찰의 중요성이에요. 쇼펜하우어가 관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관찰에서 생겨나는 통찰력이 있다. 쇼펜하우어 얘기인데, 저도 이제 개를 기르는데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이 위로와 기쁨을 많이 얻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특별히 개로 얘기합시다. 개는 현실 세계에서만 만족을 합니다. 개에서 배울 거 그거예요. 그래서 특유의 현실에 완전히 매몰돼 있어요. 걔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오로지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 그래서 귀여운 겁니다. 현실에 뭐 과거 생각 안 하고 현실이 좋으면은 막 웃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우리는 가슴 아프죠. 주인이 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뭐 때렸다고 말하기도 안타까운데, 그리고 뭐 불로 이렇게 태워서 그을린 애가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저거 믿을 주인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주인한테 와가지고 꼬리치면서 온대요. 걔는 왜 그럴까요? 완전한 현실에 매몰된 존재. 그러니까 귀엽고 눈물 나는 거죠. 이야, 저렇게 박대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좋다고 저러고 있구나. 그게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개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살지 못해요.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상상과 기대, 이게 좋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상상과 기대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초조.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 개가 다 있어요. 상상과 기대도 있고 두려움과 초조. 그래서 두려움과 초조 때문에 현실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맨날 걱정이야. 그놈의 무슨 걱정인지. 그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생각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초조함. 또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와 분노. 과거를 잊지 못하고 상처라 그러고 트라우마라 그러고, 그게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생각이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그랬어요. 개 보고 배우라고. 개한테서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 현실에 매몰되고 현실을 누리는 법은 개한테서 배워야 된다고. 자연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기본이고, 인간에게 이런 상상력과 기대가 주어졌잖아요. 그게 건강해야 좋은 걸 상상하죠. 이 병들면요, 나쁜 걸 상상해요. 최악을 상상하고.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그 병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미래를 상상 안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머리 썩은 머리니까 미래 상상하지 마라. 개하고 놀기나 해라. 그래서 미래 생각 안 하고 맨날 과거 걱정하고 과거 후회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과거 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과거 생각하지 마. 개와 함께 놀면서 현재나 풍성해.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네팔 트레킹 갔다가 다 살아오잖아요. 네팔 가면 개같이 되거든요. 앞에 끌려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걸어가면은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생각이 없고 오로지 현실. 그래서 현실을 사는 법을 일주일 배우는 거예요. 묘하죠. 그러면 살아날 생명의 소망이 생긴대요. 인간은 그래서 짐승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현실을 누릴 줄 아는 거. 이게 기초예요. 지금 잘 사는 거. 그래야 과거도 유익이 되고요. 미래의 기대와 상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관찰이에요. 오늘 그 위대한 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기생 라합인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말씀과 계시와 기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요소라 그러면 정말 많은 걸 받았죠. 근데 안 믿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오로지 관찰과 소문, 정말 흐릿한 거죠.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어요. 관찰과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존재예요. 이거 보고 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린 기생 라합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죠. 기생 라합은 이렇게 관찰하고 흐릿한 소문을 붙들고도 이렇게 믿음의 용장자,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인물이 되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죠.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불리한 조건 투성이죠. 뭐 성경에서 볼 때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진멸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생 뭐 좋은 직업 아니라는 거 아시죠? 멸시의 대상이고, 한마디로 해서 라합 그러면 노바디예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 노바디, 뭐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해 하는 존재예요. 노바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라합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왔어요. 그걸 잘 관찰한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왕들 있죠.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왕 옥, 그게 이제 두 지파 반이 머물던 땅인데 거기에 박살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소문 듣고 야 대단하네.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홍해를 넘어왔더라.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가 믿는 바알신하고는 격이 다르구나. 내가 바알신 믿다가 이거 뭐 하나도 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 소망도 없고 내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 마지막 희망을 거기에 두겠다. 여러분 하나님 믿은 다음에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런 라합과 같은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인생을 걸겠다. 이거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리고 준비한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정탐꾼이 오겠지. 스파이를 보낼 거거든요. 그리고 직업이 여관아니에요. 주막집. 분명히 우리 집에 올 거다. 아니면 이제 옆집 비슷 노래한데 올 거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품어줘야지.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게 사전에 준비된 행동입니다. 그죠? 어디 숨으라고 3대에 숨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찾으러 온 사람에게 거짓말도 잘하죠. 뭐 어디를 갔다 그러고, 그다음 나오자마자 그 성벽문에서 내리는 것도 알려주고, 지금 가면 안 되니까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으라 그러고. 이거 순식간에 나왔다고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럼 천재게? 이거 라합이 이런 천재 아니에요. 이거 계속해서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품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떠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약속까지 받아내잖아요. 당신들 가면은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 다 구원시켜 달라. 이 라합은 노바디였거든요. 쓸모없는 자였는데 그 전체 가정의 구원자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붙들면요, 아무리 천박하고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자 됩니다. 에브리바디 돼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약속을 하죠. 두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한 군데 모여 있어라. 다 무너질 건데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군데 모여 있어라. 그리고 붉은 줄을 내리라. 그럼 거긴 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성벽이 다 무너질 때 거기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참 이게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찰과 흐릿한 소문 가지고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구절을 붙들고 믿음으로 투신해 버리면요, 여러분 역사의 인물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서 이게 믿어지는가, 행동으로 옮겨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내용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비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38년 전인데 이게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요단 동편까지 오는데 2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2년 만에 왔다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고요. 그 요단강 건너편 거기서 죽치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근데 막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12 정탐꾼 보내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래 가봤더니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예요. 진짜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 말씀 맞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성읍이 강하대요. 그리고 성이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다음에 뭐 안악자손 있고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과대 평가예요. 과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문제 올 때 문제를 크게 잠깐만 얘기하는 거야. 뭐 이건 큰 문제고 대적이 크고 큰 병이고 뭐 어떻게 되고 최악을 생각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웃기고 앉았는데 이게 불신의 얘기인데 이렇게 상대의 문제를 막 과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메뚜기 같대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잖아요.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인생이 돼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딴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먼저 그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우리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그 6월절이잖아요. 6월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만 패스오버 넘어갔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던 민족인데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가 뭐야 이름이 이게 뭐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그럴 때 이게 와스티스 그게 만나 그거 우리 한국말하고도 비슷하잖아. 이거 만나 이게 뭐야? 우리도 만나 그러잖아. 만나 틀리나 아닌가요? 나 그렇게 배웠는데 의미가 똑같은 거라고. 만나가 이름도 아니야.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야? 와스티스 그게 만나야 만나. 그거로 40년을 먹이시고 이 정도면은 뭘 더 말이야. 반석을 터뜨리니까 물이 나오고 이걸 다 경험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어야죠.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고 아니 그 여리고성 그거 하나 못 무너뜨려요. 그거를. 근데 불신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래요. 다 죽었대요. 백성들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 거의 우니까 진짜 하나님 열 안 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14장에 민수기 14장에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죽겠다고 죽여버릴게. 그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해가지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준 게 뭐예요? 그따위 소리 한 놈 다 죽여버리고 대신 그 동안에 광야에서 애나 나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걔네들이 전부 다 주민등본에 다 가데스 바네아의 출생지가 맞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전부 다 38년 동안. 그래서 나이 많아봐야 40살 아니에요. 38살. 물론 한국 나이라면 40살이겠네. 2살 더 하니까 그죠? 거기서 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애 낳고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어요. 딱 2사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소리 하면 안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라합과 그 10명의 그 족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파의 수령들. 그걸 보고도 이따위 소리 하니 우리 누굴 닮았어요 지금? 이거 똑같아요. 초신자예요. 와가지고 뭐 소문 듣고 왔대요. 그리고 좀 관찰해봤더니 뭐가 생명이 있어 보인대요. 우리가 그런 소리 하면 막 그렇게 간증하면 막 까르르 웃죠. 아이고 초짜 맞네. 성경도 모르네. 교회 말투도 못 배웠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초신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냥 죽어라 믿어요. 죽어라 믿고 죽어라 실천하고. 그 라합의 채취가 느껴져. 라합이네. 라합 하나 왔네. 근데 남자네. 이래서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죠? 남자예요. 남자인데 라합 같아요. 남자 라합이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반면에 이건 뭐 죽어라 무슨 4대째 믿었다느니 뭐 할아버지가 목사고 뭐 아버지가 장로고 하는데 뭐 엄청 들었는데 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메뚜기래 맨날. 메뚜기고 뭐 문제가 심히 크다 그러고 뭐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맨날 뭐 교회 안 나오면 맨날 알아 누웠다 그러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고 뭘 더 말할 게 있어요? 그 말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죽여주셔서 그러면 알았다 아멘 죽여주마. 그 따위로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건 충격이에요. 충격. 10명의 정탐꾼과 얼마나 다르냐예요. 얼마나 다르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들으면서 안다 그러지만 얼마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듣고도 이걸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걸 듣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그게 1차적인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결, 관찰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연결되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던 한 번 더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뭐 제가 누구랑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간증 듣고 선교를 가게 되고 간증 듣고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간증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누구 간증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아무개 간증이라고 나와서, 이름은 아닌데 정황을 찾아보니까 누구누구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했던 그 사람은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어요. 진짜 우리 교회 영상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영상도 봤어요. 그때는 진실했는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교회 난리치다가 하여튼 지금 뭐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아. 자고세라고 있죠. 자고세는 남의 알을 품고 부화시킨다면서요. 이게 영적 자고세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열매는 이쪽에서 거두고 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것은 10명의 정탐꾼은 약속 안 받았나요? 다 받았죠. 받아서 불순종하니까 맨날 의심하고 메뚜기다 그러니까 메뚜기 밥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이 그거를 누가 붙들었어요? 그 약속을. 이 엉뚱한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붙든, 노바디 라합이 붙으니까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으면요, 걔네들이 받은 약속 다 여러분이 수용하세요.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 받았던 약속이나 말해봐. 그래서 다 받아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다 여러분 거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 살만 나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꿈은 품는 자의 것이에요. 받은 자의 것이 아니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연결됐잖아요. 약속이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했던 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이 관찰과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믿음이죠.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믿음을 누리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누리는 단계.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라합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수준의 인생으로 사는 거라고요. 약한 존재로 사는 게 아니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아이작 뉴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과학자. 거기네 어깨에 올라서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게 뭐냐?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시각 차이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 보는 거 하고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믿는다 그러는데 그거 가짜네? 그거 금방 알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여전히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속적이고, 그럼 아직 멀었다죠. 넌 좀 더 가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세계 속에 편입이 돼버려요.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10명의 정탐꾼하고 기생 라합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시각의 차이죠. 이거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고, 기생 라합은 관찰과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바산왕 옥과 시온왕 그 헤스론왕 시온을 죽이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도 무너뜨릴 거라고, 우리 간담이 다 서늘해져 있다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해 놓은 인생,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죠. 다 부들부들 따른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민수기 14장 9절을 보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 우리 밥이다. 시각이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비교 대상이 틀리면은
우리에게 좌절밖에 안 줍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러고 있는데 그 틀린 이론이에요. 마귀가 주는 얘기예요. 그거 세상의 시각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힘들다고 합시다. 그거 뭐 위로해 줄까요? 그럼 뭘 어떻게 위로해줘? 위로해 뭐 바뀌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0,000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한 달에 30만 원인데 10,000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들 전부 다죠.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 못 쓰시는 분 있어요?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볼 때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진짜. 하루에 10,000원은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금수저예요. 전 세계 인구 60억 인구를 놓고 볼 때 하루에 10,000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10%입니다. 6억 명 정도가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 있어요. 54억은요 하루에 10,000원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0,000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금수저예요. 10% 안에 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의식이 별로 없죠.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죠. 뉴욕 가가지고 월스트리트 가가지고요 1년에 5억 버는 사람이 가난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친구는 50억 벌거든. 그래서 자살해요. 우리나라 어떤 재벌도 뭐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냐 했더니 1조 4천억이래. 근데 가난하다고 망했다고 죽었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메뚜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그 메뚜기로 보이는 그 눈알이 문제지 그게 환경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뭐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로 보이니까 메뚜기같이 뛰겠지. 시각 차이예요. 시각 차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제 침탈기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그 악영향은 식민사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신 다 썩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맨날 그랬어요. 우리 엽전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얘기 자꾸만 했어요. 우리 엽전이고 뭐 우리는 뭐라 하더라 뭐 모래 같고 뭐 일본 애들은 진흙이고 그 일본 애들이 만든 얘기인데 그걸 왜 따라해? 그 진흙이라서 이렇게 뭐 뭉치면 잘 뭉치고 우리는 흩어지고 그런데 그 진흙은 뒀다 뭐해? 그 모래가 더 무섭지. 눈에다 뿌려봐. 그거. 아무도 못 보게. 진흙 바람으로 좀 모래 바람으로 있잖아. 바람하면 이렇게 봐. 그죠? 그 생각이 다 다른 건데. 일본에 하여튼 우리 한국에 나쁜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또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여튼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에 한 사람이 고토 분지로라는 사람이에요. 고토 분지로. 최근에 이 사람 책도 나왔대. 옛날 책인데 조선 기행록이라고. 동경대 교수예요. 동경대 교수인데 지구 과학자예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 전국을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조선 전역을 다 조사했어요. 지리학과 나온 사람은 고토 분지로로 다 알 거예요. 물론 지리학과 나와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이 알겠지. 우리나라 산맥이 14개죠. 14개 중에 13개 산맥 이름을 고토 분지로가 지어준 거예요.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뭐 노령산맥 하나, 함경산맥 하나만 빼놓고 13개, 14개 산맥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13개 산맥을 고토 분지로가 지었어요. 근데 우리도 바꾸기 힘들잖아. 그 태백산맥을 또 뭐로 바꿀 거야? 바꾸려고 해도 힘들고 노령산맥 이거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제 노령하다가 잘 못 바꾸겠어. 이게 그래서 지금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게 한국이 토끼 모양이라는 한반도가. 그래서 중국의 예를 표하는 모습이래. 토끼 모양 돼가지고 중국의 예를 엎드려서 예를 표하는 거래. 이따위로 해놨어요. 반면에 육당 최남선은 뭐라 그랬어요? 그 소년이라는 잡지에 1908년에 나왔죠. 호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그렇다 그러면 중국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도사리고 있는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을 토끼로 묘사하고 똑같은 모습을 호랑이로 묘사하고 이거 뭐예요? 시각 차이죠. 일제가 우리 민족을요 이거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내가 볼 때 2002년 월드컵 정도 됐을 때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젊은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눌려가지고 메뚜기 민족 만들어버렸어요. 토끼 민족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메뚜기다, 모래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어야지. 그런 의식까지 있으면 하나님 죽일 때까지 그거 쓰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이게 다 뒤집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지 알아요? 뭐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건 뭐 약속이니까 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까지 도전했어요. 하나님 보호자를 흔든대. 이건 전 세계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 계신데 하나님 어지럽게 만들려고 막 흔들어가지고 어떤 그런 발상을 다 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이건 전 세계에서 기겁을 해요. 기겁을. 뭐라고? 우리 당돌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호자를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어지럽게 만들어서라도 답을 얻어내겠다라는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렇지만 그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겠다라는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서는 거죠. 시각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식민 체험을 했던 거, 그러니까 이 포로 체험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앞부분에 29장이 꽤 긴데 소망의 장이에요.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이제 끌려갈 거라고. 끌려갈 건데 거기서 포로 생활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포로 지침이 이렇습니다. 3가지 지침을 줘요. 첫째, 정착해서 번성하래요. 너 포로나 의식 갖지 말고 정착해서 번성하라. 29장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또 딸이 남편을 맞아 또 자녀를 낳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첫 번째 번성하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은 애 많이나 번성해야 돼. 그죠? 위축돼 가지고 뭐 나중 이러지 말고 그냥 번성해야 돼. 여러분 어디 가든지 번성해야 돼요. 애 들락대지 말고 아주 무지하게 막 낳아야 돼요. 막 낳고. 그죠? 이게 번성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평안을 빌래요. 너희는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 망해라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평안을 구해야 돼. 평안을.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이 시각 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바벨론 포로라 그러지만 아니야. 나는 바벨론에 너희들이 새 민족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모밭이야. 모판. 자궁이야. 하나님 영적 자궁이야. 거기서 작품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들 거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번성해야 되고 평안을 빌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 너희 때문에 바벨론이 복받아. 이게 주인의식이죠. 이게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게 된 거죠. 우리 새벽에도 얘기했죠. 전과목 양인데 한 과목 가라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것도 성적이라 받아왔냐 이렇게 양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한 과목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잘 되는 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거를. 여러분들 야곱 그러면 맨날 그 사기치고 속인 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 11장 뭘 기억해요? 그는 예배하는 자였고 그는 축복하는 자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 좋은 거 99가지 다 기억 못하고 뭐 잘못했던 거 뭐 하나 그거 기억하죠.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각을 봐요.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시각 차이.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람들이 제일 기분 좋아하는 거 자녀들, 뭐 부모와의 관계, 뭐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거 제일 기뻐한다 그러고 나는 참 너를 좋아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요. 믿는다라는 표현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마음을 모르죠. 근데 표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한 건 반드시 진심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세상이 변화되는 게 내가 변화되야 되거든요. 일본 선교를 가든지 네팔 선교를 가든지 팀에 들어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어주면 날 믿고 있구나라고 확신이 오면 마음 다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확신을 줘야 돼요. 믿는다는 확신, 좋아한다는 확신. 그러면 하나 돼요. 모든 벽이 다 깨져버린다고. 근데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절대로 사람 안 믿어요. 무슨 상처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안 믿어. 그리고 절대 좋아하지 않아. 하면 맨날 남 욕이나 하고 약점 얘기하고. 그러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좋아해야 돼요. 누굴 만나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좋아해 줘야 돼요. 이게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각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신앙이란 건 해석이에요. 해석. 라합과 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모든 걸 바라보는 거거든. 이제 그 해석이 그 가족을 살리잖아요. 온 가족을 다 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인생이 구원받게 돼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번에 파나소닉 그 창시자 아시죠? 마스히타 고노스케. 이 사람 뭐 마스히타 정경숙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일본의 정치가들도 많이 양성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인재 양성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죠? 많이 못 배운 분인데. 근데 이분은 세 가지 감사, 마스히타 고노스케의 세 가지 감사라고 유명하잖아요. 세 가지 은혜. 뭐 감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감사랑 은혜 똑같은 거죠. 그죠? 가난했어요. 병약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최악이죠. 가난했어요. 허약했어요. 가난한데 몸도 약해. 배우지도 못했어. 그러면 이거 흙수저도 아니고 몬수저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흙수저 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마스히타 고노스케만큼 좌절된 상황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은혜라 그러고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나는 가난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대요. 그래서 부지런을 배웠대요. 가난이 원수가 아니고요. 가난해서 부지런 배웠대요. 지금도 부모가 다 돼줘가지고 맨날 늘어져 자는 놈들 있죠. 그리고 원망하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마스히타 고노스케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서 부지런 배웠다. 허약해서 건강 관리하는 거 배웠대요. 그래서 이 말 한 게 90세인데 90세가 넘어서도 30대처럼 냉수 마찰을 했어요. 여러분 여름에도 뜨거운 물 없으면 샤워 못하는 분들 계시죠. 마스히타 고노스케 이 사람은요 90세에 냉수 마찰했어요. 겨울에. 물론 한국만큼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었는데 얼어 죽은 게 아니고 그거 계속 했어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하시다가 때가 돼서 가신 거지. 그걸 냉수 마찰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배웠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겨서 항상 배우는 존재가 됐대요.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스히타 고노스케의 시각이라니까. 시각 차이.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다 뒤집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았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이 나빠가지고 뭐 근시고 이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키는 제일 컸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한 중간쯤 이상 더 갈 수는 없잖아요. 뒤에 있는 애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 중간쯤 가는데도 그 4학년 때는 보이더니만 5학년 때는 잘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 중학교 때 진짜 안 보였어요, 잘. 그러니까 앞에 가면 보이는데 자존심상 앞에 못 가겠어. 이 꺽다리 같은 놈이 앞에 가요. 그래서 맨 뒤로 가가지고 보이는 척.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뭐라 그래요? 그 빨리 받아 쓰는 거 있죠? 속기도 아니에요. 뭐 내가 쓰는. 그래서 글을 잘 못 써요, 제가. 너무 빨리 쓰는 것만 연습해가지고 정자로 쓰는 걸 잘 못하겠어. 써놓고 저만 읽어요. 아무도 못 읽어요. 저만 읽어요. 빨리 쓸 때 굉장히 빨리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친구 거 노트 보고 이제 보완을 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선생님이 말할 때. 통째로 그 자리에서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버리고 노트 보고 보완하고. 공부 꽤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되게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 암기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국사책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암기 과목은 거의 만점이었거든요. 거의 다 만점이에요. 항상. 그냥 그림을 복사하듯이 외워지는 거예요. 참 암기를 잘했거든요. 그 암기 잘하는 능력이거든요. 시력이 나빠서 암기력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난 안 보이니까 외우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었거든요. 그냥 듣자마자 외우는 거예요. 듣자마자. 그리고 메모해서 보완하고. 저는 눈이 나쁜 거를 한탄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능력도 주시네 이랬다고. 이런 능력도 주시네. 대학교 가니까 처음으로 그때 이제 타자기 이런 게 워드프레스 나오기 전에 타자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세요? 기계식이라고 이렇게 쉽어서 누르면 막 통째로 올라가고. 그걸 내가 그때 여상 나온 애들만 타자 쳤는데 저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타자를 배웠어요. 4벌씩부터 배웠어요. 그러다가 2벌씩이 나오더라고요. 전기를 돼가지고 쉽어서 누르면 뭐 지금 워드프레스 비스무리하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타자 무지 잘 쳤어요. 제가 그래서 책도 하루 이틀 만에 썼던 이유가 뭐냐면 눈 감고 쭉 쉬면 그냥 될 정도 타자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타자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치죠. 거의 생각의 속도로 쳐요. 이게 말하고 비슷하게 칠 수 있어요. 믿어도 돼요. 진짜요. 불 꺼놓고도 쳐요. 불 꺼놓고도. 그거 맨날 했으니까. 눈이 나빠서. 제가 여상도 나오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타자를 배웠겠어요. 타자 엄청. 워드프레스 되니까 뭐 날아가는 거죠. 저는 노트북이 저한테는 정말 뭐 엄청난 천군만마예요. 이건 뭐 생각의 속도가 거의 같이 쓸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어려서부터 배웠거든요. 그거를 뭐 30년 넘게 했으니 35년 했으니 그 못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한테 고도근시라고 막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성경책 못 읽어요? 노안이 빨리 와가지고 맨날 뭐 전 목사 그러고 이거 올리고 막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일부러 제가 성경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거 알죠? 기죽이려고. 근데 아무도 쳐다도 안 봐. 내가 손바닥 하는 거 들고 다니잖아요. 일부러 기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치실 것 같아요. 교만하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큰 거 들고 다니는데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시가 심할수록 노화는 늦게 온다고. 뭐 오긴 오겠죠. 근데 늦게 온다고.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그 근시 때문에 오는 거에 대한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 근시 때문에 내가 그 암기력이 뛰어나게 됐고, 이 근시 때문에 눈이 나쁜 것 때문에 내가 타자도 빨리 배워가지고 훨씬 효율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이게 근시 때문에 눈이 나쁜 것 때문에 저는 책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실 돋보기 끼고 그러면 책 오래 못 보거든요. 근데 책 보는데 지장이에요. 멀리 볼 필요는 없어요. 멀리 봐야 뭐 할 거야. 가까이 있는 책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해석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들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 붙들고 주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